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1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14장 1절부터 8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217쪽입니다. 구약 성경 217쪽 민수기 1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계신 저
아멘. 거룩하신 주님, 주의 사랑을 세상에 알게 하겠다고 결심하고 노래하며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귀를 열어서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소원을 가져야 하는지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12월 31일 그리고 1월 1일에 동해안에 있는 정동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몸살을 앓았다고 합니다. 동해에서 새해 일출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왔다고요. 솟아오르는 그 해를 보면서 사람들이 뭘 하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돋보기 가지고 장난치겠습니까? 솟아오르는 그 해를 보면서 새해 소원을 빌잖아요. 올해에는 자녀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취업하도록, 결혼하도록, 사업 좀 잘 되도록, 병치레하지 않고 건강하도록 소원을 비는 겁니다. 좀 정성이 과한 사람은 해도 뜨지 않았는데 새벽 일찍 정화수 떠놓고 하늘에 달을 바라보면서 소원을 빌기도 합니다. 손에 지문이 달아서 없어질 정도로 손을 비비면서 그렇게 소원을 비는 거지요. 어떤 소원이요? 새해에는 앞으로는 좋아지게 해달라고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은근히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좋아질 거다. 미래에는 더 좋아질 거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으니까 점점 좋아질 것이고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를 다니니까 신앙생활을 해보시니까 점점 좋아지셨습니까? 교회를 다니니까 일이 저절로 술술 풀리고 해가 거듭될수록 승승장구하는 소식만 여러분의 귀에 들리셨습니까? 저도 신앙생활을 해보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다니지만 신앙생활을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는 소식을 들을 것이고, 자녀가 아픈 것을 그냥 무력하게 지켜보는 날도 있을 것이고, 열심히 기도했지만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심지어는 직장에서 나와야 하는 일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전에 미국의 여러 지역을 여름에 여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넓은 땅인지요. 그냥 길이 한쪽으로 길게 뚫려져 있습니다. 그냥 일자로 그냥 쭉 뚫려 있는 고속도로를 그냥 기분 좋게 속력을 내면서 달려본 적이 있었습니다. 햇볕은 따사롭고 길은 곡성도 없이 길게 나 있는 도로입니다. 거침없이 달리는 거죠. 옆으로는 옥수수밭이요, 끝없이 평원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침없이 지나다가요, 저녁 무렵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요, 그야말로 차 앞유리 창에 양동이로 물을 퍼붓듯이 쏟아지는 겁니다. 자동차 와이퍼를 최대한은 올려가지고 빗물을 닦아내도 감당을 못할 정도로 비가 퍼부어대었습니다. 도로 양옆 넓은 옥수수 밭에는요, 번개가 하늘로부터 수직으로 내리꽂는데요, 쳐다보기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차가 지나가는데 양옆으로 번쩍번쩍하면서 쏟아지지 않습니까? 자동차를 타고 가는 내내 시끄럽게 제잘되는 아이들도요, 그 시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조용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얼마나 무서웠던지 그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운전에 더 집중하면서 기도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얼마나 감사하던지, 그 무서운 길을 지나온 것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놀랍던지, 그 길을 다시 가라고 하면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가족이 그런 길을 지났지만 그런 폭우를 지나게 하시는, 왜 그런 비가 쏟아지는 곳을 지나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왜 그런 폭우를, 그래도 목사 가정이 한번 이렇게 여행 가는데 왜 그런 비가 쏟아지는 날을 허락하시냐고, 왜 평탄한 고속도로 위를 끝내주게 달리도록, 싱싱 달리도록 허락해 주지 않았냐고 불평했을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을 해도 그런 길을 우리가 지나게 되는데, 그냥 그런 길 위에서 그런 일을 만나면 더욱 조심하고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언제 그 폭우가 그치게 될런지, 그 폭우가 쏟아지는 비가 언제 끝날런지 우리 모릅니다. 그 폭우가 오랫동안 계속되어서 우리 지칠 수 있죠. 그렇지만 그 폭우 내내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서 내내 우리가 더욱 집중하고 조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 폭우를 통과하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 쏟아지는 비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뭔지, 그렇게 우리가 평소에 기대하지 못했고 예상하지 못했던 쏟아지는 빛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몸으로 직접 배우게 되는 겁니다. 책상 머리에서는 이렇게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말 배울 수 없습니다. 빗속을 통과하면서 끊임없이 쏟아지는 비, 어디서 이렇게 그 비가 끝나게 될는지 알지 못하고 앞이 보이지 않아서 쫑금엉금 기어가듯이 그렇게 자동차를 운전하는 그 길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몸으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무엇을 기대할까요? 무엇을 위해서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무엇을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에 그런 폭우가 쏟아지는 일이 없도록, 그런 쏟아지는 비는, 그런 폭우는 우리 인생이나 자녀들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는 인생이 확 뚫려버린 고속도로처럼 그렇게 싱싱 달리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실망한다니까요. 새해 돋아오르는 해를 바라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 기도,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성도들이 하는 기도는 우리 인생에 그런 어려움, 그런 재난, 그런 상실, 그런 고통이 없도록 해달라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현실은 새해에도 앞으로도 그런 어려움, 그런 쏟아지는 비, 폭우와 상실과 고통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데요? 그런 현실이라면, 앞으로 좋아질 기미가 없다면 예수 신앙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목사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한번 잘 살아보자고, 우리에게 좋은 일 일어나게 하자고 예수 믿는 것인데, 그런 일이 없다면 뭐하러 내가 예수 믿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물을 분이 계십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우리가 그런 쏟아지는 비를 만날 때,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날 때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달라는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어두운 빛 속을 통과하면서 길이 보이지 않고 와이퍼로 아무리 닦아내도 창문이 보이지 않는 길에서 길을 찾아서 엉금엉금 기어가는 것이, 그때에도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거야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병중에 누워있을 때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쉬웠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쉬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훈련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저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만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훈련,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훈련 한번 받아보시라는 말을 하면 성도들은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그래서 다음에 받겠다고 하시죠. 그래서 그 다음에 되어서는 또 훈련 받으라면 또 다음에 받겠다고 합니다. 사랑방 모임이나 청년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에게 그런 모임에 참여해 보시라고 권하면 또 부담스러워합니다. 왜 이렇게 귀찮게 하십니까? 나 좀 내버려 두십시오. 안 그러면 교회 안 나올 겁니다. 교회는 나왔지만 훈련은 받지 않고 교인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신앙의 성장과 성숙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왔으니까, 내가 다른 데 안 가고 교회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어려운 일, 힘든 일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셔야 한다고 은근히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민수기의 말씀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집트 땅, 애굽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그 땅은 약속의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이 사람들은 이제 좋아질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를 통과하면서 지치고 힘들었는데 바로 눈앞에 가나안 땅이잖아요. 야, 이제 고생 끝이다. 앞으로 좋아질 거야. 이제는 괜찮아질 거야.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앞으로 좋은 일만 생길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미리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맛보기 한번 해봤거든요. 미리 들어가서 정탐해 보니까 거기 엄청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딱 보니까요, 거인들 같은데요. 자기들과 비교해 보니까 자기들의 모습이 메뚜기 같이 초라하고 한심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만 따라오면 잘 될 줄 알았거든요. 그냥 일이 술술 잘 풀릴 줄 알았거든요. 교회만 다니면 일이 저절로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엄청난 사람들과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싸워야 하고 노력해야 하고, 이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던 이 사람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 땅에 들어가서 싸우는 것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절대로 못할 것 같아서, 우리가 안 하던 거 하는 거 힘들어서, 안 하던 걸 하던 것을 안 하던 것을 이렇게 새롭게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서 그냥 옛날에 하던 대로 옛날 생활로 돌아가려고, 예전에 이집트 땅에서 그렇게 있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비록 이 사람들은 이집트를 떠났지만, 애굽을 떠나왔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옛날 생활 이집트를 여전히 그리워하고 그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는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애굽을 떠났잖아요. 이집트를 떠났잖아요. 바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잖아요. 앞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있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미 그곳은 너무 멀고, 이 가운데 끼어서 광야에서 이리 가지도 못하고 저리 가지도 못하는 가운데 끼어서 아주 애매모호한 희한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교회에 등록했지만, 한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좋아했던 사람들이지만, 이야, 교회 가보니까 괜찮네, 특별하지 않았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 정신병자들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네라고 생각했지만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않는 겁니다. 어떤 훈련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관심 없이 지냅니다. 그냥 겨우 신앙의 명맥만 유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힘들어 보이고 귀찮아 보이고 부담스러워 보이기만 합니다. 그냥 이대로 가만히 있고 싶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어려운 것 좀 치워주고 불편한 것들 편안하게 만들어 주어야지,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하지요. 신앙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훈련받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은 부담스럽고 힘드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으로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게 될 때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위에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맥없이 쓰러지는 생활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교인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게 되는 겁니다. 희한하지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임진왜란이라는 난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그때 명나라 지원군이 도우러 왔었는데요, 그 지원군의 총사령관이 이여송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조선군을 보면서 한 1000마디가 있었습니다. 아니, 조선군은 무기가 없는가 였습니다. 조선은 동원되는 군졸들이요, 자기의 무기와 군복들을 스스로 다 알아서 챙겨와야 됐습니다. 칼을 장만해야 되는데요, 그 칼을 도대체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집에 있는 호미를 녹여서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든 칼은 몽둥이와 부딪혀도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황당하지 않습니까? 칼이라고 해서 다 칼이 아닙니다. 칼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해서 전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대로 된 칼 하나 만들기 위해서 불 속에다 철을 집어넣고 달구고 다시 물에 식히고 두드리기를 수천 번, 아니 수만 번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단단한 칼이 됩니다. 단단하기만 해서도 안 되거든요. 단단하기만 하면 부러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단단하지만 부러지지 않고 휘어지지도 않는 그런 칼을 만들기 위해서 철을 생산하기 위해서, 또 단단하지만 부러지지 않는 정도의 철을 가지기 위해서 실험하고 또 실험하지요. 그렇게 해서 한 자루의 칼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칼을 들고 전쟁에 나가는 사람과 홈이 대충 녹여가지고 칼 모양 만들어서 나가는 사람이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에 달구어졌다가 식혀지고 두드려지고 또 달구어지고 식혀지는 수많은 과정들 가운데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단단한 칼, 부러지지도 않고 휘어지지 않는 칼, 이 땅에서 어려움이 와도 폭우가 쏟아져도 하나님께 더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몸으로 전하고 삶으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출현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두드리시고 또 드리시고 불에 달구시고 식히시는 과정을 거듭거듭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며칠 전에 경주 불국사 앞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겨울인데요, 불국사에 나오는 사람, 불국사에 가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봄에는 얼마나 많을까요? 가을에는 진짜 얼마나 많을까요? 와,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불국사를 찾으니까, 목사인 제가 보기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불국사를 찾으니까 우리나라가 다시 불교 국가가 되는 건 아니야, 어떻게 해야지, 제가 그렇게 걱정했을 것 같습니까? 전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경주 불국사나 석굴암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몰린다 하더라도 저는 아무런 관심 없습니다. 그 불국사에 쏟아져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냥 관광하러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관광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리, 그 믿음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1년에 10만이 되든 100만이 되든 저는 정말 아무런 관심 없습니다. 그냥 구경하러 온 사람들에게서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제대로 된 칼을 가진 사람, 오랜 세월 달구고 식히고 두드리고 다듬어서 날이 잘 벼려진 칼을 가지고 나온 사람은 한 사람만 있어도 주변을 긴장시키고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그 나라 백성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훈련받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공동체에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 사람이 그 가정에 들어가 있으면 그 가정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 자식들이 달라지고 그 사람이 일터에 있으면 그 일터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 명 있으면 그런 사람이 수백 명 있으면 그 공동체가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가 있는 지역사회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구경꾼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신앙을 이해하고 그 신앙에 헌신한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구경꾼은 그냥 뒷짐지고 둘러보기만 합니다. 그리고 이건 좋네, 이건 안 좋네, 저건 이상하네 하고 평가하고 그냥 돌아섭니다. 그렇지만 헌신하는 사람들은 좋은 것은 더 좋게, 이상한 것은 바로 잡으려고 애쓰게 되죠. 목사인 저는 목사로서 정말 교회를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를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구경꾼들로 가득 찬 교회, 그래서 구경꾼들이지만 우리 교회에 1000명 모여요, 1500명 모여요, 2000명 모여요 하는 그런 것이 자랑거리가 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그래서 모이면 일이 이루어지고 함께 일을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를 이루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공동체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기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을 잃어버리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광야에서 헤매는 겁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세상과 교회에 양다리를 걸쳐서 한 번은 이쪽에서 한 번은 저쪽에서 이쪽 믿는 사람 같지만 믿는 사람 같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백성 같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그런 사람들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기를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는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는 가기 싫고 옛날 생활로도 돌아갈 수도 없는 아주 어정쩡한 상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믿지 않고 교인인 것 같은데 전혀 교인으로 살지 않는 희한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소원하기보다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수많은 일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해달라는 소원을 가지십시오. 그래야 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2014년에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하나님을 기뻐하고 추구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하고 연습하시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이 사람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절합니다.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민수기 14장 1절부터 8절까지만 읽었지만 후반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도 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민수기를 다 읽어보신 성도들이 이 가운데 계시지요. 거기에 읽어보면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다니면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시에 다 죽어버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저주하셔서 전염병이라도 돌아가지고 일시에 그 사람들이 다 죽어 엎드러져 버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자리에서 바로 죽는 사람도 없었고 그냥 아주 평범하게 자연스러운 일상이 계속되었습니다. 다른 백성들과 함께 다니면서 평소처럼 일하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 그냥 나이가 차서 혹은 너무 무리해서 혹은 병으로 사람들이 그냥 광야에서 한 사람씩 죽었을 따름입니다. 내 옆집 아저씨도 그랬고 우리 집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서 다 나이가 찼고 병으로 돌아가시고 그게 뭐 이상합니까? 자연스럽고 당연해 보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광야를 다닐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중지시켰을까요? 에이, 너희들 화가 나니까 이제부터 너희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지 않겠다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만나와 메추라기 주신 것을 중지하신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마다 평소처럼 만나와 메추라기는 공급되고 있었습니다.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만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그 공동체, 그 나라만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 나라만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매일 만나를 허락하셨다고 해서 이 사람들의 삶을 인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가 채워지고 지금 당장 우리에게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정하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여전히 만나가 떨어졌고 낮이면 구름 기둥으로 밤이면 불 기둥으로 그 사람들을 에워싸고 있었지만 그 사람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광야에서 헤매듯이 남들 갈 때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 이스라엘에게 내리셨던 만나처럼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뭔가 열심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가 원하는 일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는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부르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열심히 싸우시는,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 스스로 나서서 싸우시는, 자신의 백성에게 나타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만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남들처럼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것도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채 광야에서 자연스럽게 헤매다가 죽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다른 것은 다 누리고 경험하는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우리 일상 가운데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 저저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불행한 일입니다. 차라리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야 원래 그런 건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를 10년 다녔고 20년 다녔다고 하는데, 그래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재정적으로 풍족해지고 살만해졌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뭐 이런 거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남들이 그냥 하는 이야기, 목사가 강단에서 하는 이야기 정도로만 한다면 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나오신 지 이제 3년 돼가는 성도가 지난 이야기가 있는 콘서트를 지나고 나서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좋은 것을 소개해야 하는데, 그래서 아는 사람에게 이런 것이 있다고 교회 한번 가보자고 하니까 그 사람이 됐다고, 그만하라고 잘라서 말한다고, 그래서 너무 아쉽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렇게 됐다고, 그만하라고 잘라서 반응하는 이유가 그게 좋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서, 경험하지 못한 것이라고,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거라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분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알리고 전해야 되겠다고, 할 수만 있다면 그 좋은 것을 말해야 되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정말 맞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비해서 이 세상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대단해 보이고, 지금 타고 가고 있는 차가 대단해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쫓아오려고 버둥거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일정하게 이룬 내가 대단해 보여서, 이 세상이 대단해 보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사람들은 이 세상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 큰 것으로 바꾸는 것이 기쁨이고 그저 지평수 넓어지는 것이 기쁨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세상의 초라한 것을 붙잡고 이게 다인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광야를 헤매는 이스라엘처럼 세상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공동체 속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중간에 끼어서 아주 어정쩡하게 힘없이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훈련받지 않아도, 사랑방 모임 같은 것에 참여하지 않아도, 지금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생각으로 여러분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어도 하늘에서 벼락에 떨어지게 한다든지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일 같은 것은 없을 겁니다. 오히려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실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도와주심은 경험할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신의 백성들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새로운 해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나오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들이지 않으면,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훈련의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실제로 우리는 나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실제로 우리는 나아질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 다 경험해도, 세상에 좋은 것, 괜찮은 것, 귀한 것, 좋은 곳에 다 가보고 뭐 좋은 것 다 입어보고 경험해봐도, 먹어봐도 하나님의 나라만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을 것 먹고 밤에 잠 잘 자는 생활을 했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만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활을 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때 오는 그 감격과 위로, 그 확신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못해도요, 좀 작은 차 타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파트 좀 작은 곳에 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좀 많은 연봉 못 받으면 어떻습니까? 다른 것은 못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격과 위로, 확신은 가지고 살아야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새해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 깨닫는 자리, 나누는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 땅에 굳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훈련하며 노력하며 이 일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2014년에 수많은 소원들이 있지만 광야에서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곳으로 기쁘게 달려가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위로와 감동을 경험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이 말씀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현실이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현실이 되게 해주기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새해에 어려움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경험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2013년보다는 2014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격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새해 소원들이 있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잘되게 해달라고, 좋아지게 해달라고, 아무런 일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평탄한 길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고속도로처럼 뻥 뚫린 길을 싱싱 달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주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현실을 보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성장하며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소원을 가진 자들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감격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많이 경험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지지 못하고, 다른 사람보다 많이 누리지 못하여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영광과 능력과 위로와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해가 되면서 좋아지리라, 괜찮아지리라, 하나님 좋아지게 해주십시오. 괜찮아지게 해주십시오. 고속도로처럼 뻥 뚫린 길을 싱싱 달리게 해주옵소서라고 하는 소원이 있지만 주님, 더 큰 소원은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우리의 형편 가운데 우리가 다듬어지고 불안해서 재련되고 식혀지고 두들겨지는 그런 수많은 과정들을 겪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올리고 그런 소원을 가진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세상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보다 적게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격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많은 것들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가지지 못한 사람, 광야에서 헤매면서 아무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14년도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가정과 직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